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만화 한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나요? 네. 이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이 만화 한 컷은 제가 제 책상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껴놓고 늘 이렇게 보고 있는 만화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뒤에는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광수에게 친구가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지금 막 들려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강 같은 분이라 이 강에 오줌 싸는 놈도 있고 똥 싸는 놈도 있고 막 쓰레기 갖다 버리는 놈들도 있는데 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아우르고 다 품는 강 같은 분이셔 라고 하는 이 만화입니다. 저는 저 만화 한 컷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저 강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그림을 봅니다. 사실 제가 일생을 32살에 목사가 돼가지고서 목회하면서 참 목사로서도 저의 성품이나 기질이 참 갖춰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 저 스스로도 이렇게 보거든요. 굳이 목사가 아니라도 65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쉬움을 갖는 건 뭐냐면 제 성품이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의 온유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뭐 그냥 좀 목사님이 좀 유순해 보인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기와는 좀 다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저는 벌컥벌컥 화도 내고 어떨 때는 소리도 지르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왜 뭐 요만한 일 갖고 왜 그렇게 승질을 내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이렇게 폭력이 있으면 더 많은 성도들을 제가 다 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 더 행복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모세의 온유함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있는 자리에서 다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리더하는 그런 부모님들이고 직장에서도 다 리더 자리에 계시고 다 사회에서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가 내가 큰 리더든지 작은 리더든지 그런 리더로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이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온유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가 100세가 훨씬 나이가 넘은 그때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노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홀몸으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두 번째 아내가 구스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스 여인.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민족은 바로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형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이 그 동생을 모세를 엄청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민 이스라엘로서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을 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동생이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지만은 그러나 형이 있는데 또 누나가 있는데 이들이 또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 안에서 민족들 가운데서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 형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동생에 대해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서 모세를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비방하느냐면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응답한 여자냐?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만 응답하시냐,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형 누이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모세는 그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그들의 공격과 책망에 대해서 일체 온유함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항변을 하거나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최고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한 건데 왜 아론이나 미리암에 대해서 이 일에 당신들이 비방을 하냐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일체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의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최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다. 하나님이 탑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인정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젊은 시절의 모세를 알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가 40세 애굽의 2인자로서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 노동하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에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 한 명을 죽어라 두들겨 패는 겁니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죽으라고 패냐. 좌우를 살펴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의 혈기가, 모세의 의분이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입니다. 단주먹에 한 방으로 날렸어요. 뭐 칼을 빼갖고 찌른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는 그를 그 모래에다가 다 싹 덮고 아무에게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다시 모세는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어제 그 감독관에게 두들겨 맞던 히브리 노예 한 그 사람이 다른 동료, 다른 히브리 노예하고 맞붙어 싸우는데 또 자기가 맞은 것처럼 다른 그 친구를 죽어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서 당신들은 서로 형제 아니냐고, 당신들 동족 아니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면서 어제 자기가 구해줬던 그 히브리 노예에게 당신이 어저께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 죽을 지경에서 내가 당신 구해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의 구원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내가 어저께 네가 한 일을 다 안다. 네가 그 감독관을 쳐서 죽인 살인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살인자로서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의 자리로 급전직락하는 거예요. 그는 서둘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는요 젊었을 때 이 정도의 실력이면, 이 정도의 정치력이면 내가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곧 올라갈 터인데 그러면 내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중단 애굽 족속들, 애굽 국민들 가운데서 이 히브리 노예 한 풀어주는 거, 이거는 문제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는 내 민족의 구원자다. 이런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라면 할 수 있겠다고 했던 그 혈기왕성했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 묻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80세 나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이 젊은 목사 때 32살의 목사가 되었을 때에 목사가 인격적으로 갖춰지려면 그래도 한 40은 돼야 되지 않겠냐. 예? 공자 선생은 40이면 부록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40대면 그래도 이제는 갖춰진 목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대가 되었는데도 전혀 저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렸어요. 50대가 되면 되겠지. 50대가 됐습니다. 5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솟아나는 이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 50대 그래 할 수 없지. 그럼 60대가 하면 되겠다. 60대를 하고 벌써 60 중반이 됐는데 아직도 제 안에 이 기질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고 과격하고 분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사역을 하려면 얼마 남지 않은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쓰신 거 보니까 제가 80세가 되면 온유한 모세가 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뭐냐? 이 온유함은 우유부단해가지고 어떤 일도 결단하지 못하고 또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러한 성품,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이 온유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이런 성품으로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는 과감하게 과단성이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바른 건 바르다고 하고 그러면서 진리 편에 바로 서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부르질 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리더인데, 그런데 진정한 온유함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쓸 수,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리더십이 온유함의 리더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런 이 성품이 온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모세는 이 온유함의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그는 40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모세는 이렇게 과격한 이런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 히브리 노예 아들들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때지만 믿음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그 히브리 산파가 죽일 수 없어 그냥 품고 키우지만은 석 달이 지나갈 무렵에 요즘 우리말로는 한 100일쯤 되니까 아이가 더 튼튼해지고 체구가 커지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바깥으로 이 아기가 이집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이 애굽의 병사들이 찾아와서 잔인하게 그 아이를 죽일 것이 뻔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는, 이 부모는 이 어린 아들을 나일강에 떠나보내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방긋방긋 웃는 이 어린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마지막 어린 아들의 뺨에 뽀뽀를 해주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젖으면서 이 아이를 보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요게벳이라는 노래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 보실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린 시절에 모세는 거부당함의 상처와 버림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이 덮일 때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센 물결의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어린 모세는, 어린 아기는 소리 높여 울었죠. 이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이 어린 아기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간 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은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물릴 어미가 없잖아요. 요게벳이 친모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지만은, 그러나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어린 시절의 이 모세,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어요. 이런 이 거부감,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절되고 외면당하는 이러한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분이 그 안에서 사올라가는 거죠. 40세 때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모세의 열망도, 그 친실함도 짓밟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 동족에 의해서 그도 또 버림을 당해 광야로 달려갑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40년을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곳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상실, 모든 것을 다 잃어.
내 모든 꿈도 비전도 내가 한때 가졌던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어떤 것도 다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고, 그는 거기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80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쓸만한 훈련이 됐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감사해요. 내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하나님 드디어 나를 알아주시는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됐군요 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 싫어요. 내가 그들에게 왜 갑니까? 40년 전에 나를 거부했는데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를 거부한 그들인데 이제 와서 다 늙은 노인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믿겠어요? 안 가요? 싫어요? 못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상처가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것이 떠올라. 그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항복하라. 이 신에서,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 앞에 서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앞에 나 분명히 종으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나한테 내려놔라. 중동 지방의 그 당시의 재판장의 모습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재판장 앞에서 서로 막 변론하고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내가 이 재판에서 내가 불리하고 내가 지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미리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재판장 앞에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항복한다는 뜻이랍니다. 40년을 지난 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항복한,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그 광야, 버림받은 그 광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에 있어서 최소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정도만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부시고 거두어가시고 하는 그 자리를, 인간의 미니멈이 하나님의 맥시멈이 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신다, 내가 한다. 그래서 이제 너는 가라 라고 하면,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 연단, 그 훈련이 되어진 모세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았어요. 모세의 야성이 다 죽었어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순치하다는 뜻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조련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치되어지는 야생적인 기질, 그거 다 버리고 내 자랑, 내 교만, 내 능력, 경험, 내 생각,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남다른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또 치실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시는 자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80 노인의 모세는 이제는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그 광야에서의 이제는 이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리더는 훈련이 됐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저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불러가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해요.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제사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 24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말씀 계속. 그런 사이에 40일이 지나가요.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아, 이제는 모세는 끝났구나, 모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보다. 그러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이, 그의 형 아론이 너희들에게 있는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금붙이를 용광로에 녹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톡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놉니다. 방탕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로, 예배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많은 말씀들을 다 전해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의 종결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내려가라고 하는 그 직전에 이 백성들의 이 경거망동함과 불손함과 하나님을 거역함과 이런 모습들을 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의 백성이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네 백성이. 80세 때 부를 때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부패한 백성들이 네 백성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내가 네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죠. 32장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니에요. 내 백성 아니에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저들을 멸하신다고 하면 바로와 이 다른 이방 족속들이 볼 때 얼마나 실소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구해 주세요. 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저를
저를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모세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정도까지 모세가 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전에는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들이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광야 40년 이상 훈련하면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훈련이냐면, 무슨 싸움이냐면 네 것이냐 내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거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내가 외모적으로 헐리헐리하고 화내고 어떤 일 있어도 예 그렇죠,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까? 지금 무슨 싸움합니까? 이건 내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고 내 가정이고 내 교회고. 저는 연말이 되면은 편편치 않은 나날을 지냅니다.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 배치를 하고, 또 성도들이 이동하고, 오늘도 제가 참 기대했던 참 우리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한 성도가 이사를 갔다고, 저 경기도 쪽으로 이사 갔다고, 이제는 진건교회 이제는 못 옵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함께 동역자로 정말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부교육자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또 뭐 본인들의 길을 열어서 또 사역지로 옮겨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러시더라고요. 진광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진광교회가 이성주 목사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잠 못 자고 뭐 안달복달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이,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는 가나안 본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40년의 방랑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 영광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모세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노고산에 올라온 다음에 가나안을 다 들여다보면서, 네가 꿈꿔왔던, 네가 바랐던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스톱해라.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라고 할 때에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태까지 나 부려먹고 토사구팽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네?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요. 120세가 됐으니 이제는 죽을 날이 돼서 죽는다?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얼마든지 강을 건너, 요단강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고 가나안의 정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력이 있고 이 정도 힘이 있고 그런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여호수아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세대 목사 이 부모님들이 참 눈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처럼 그런 온유함의 그런 성도들로 그런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시면 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를 세우는 우리 증거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이고 쟤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아이고 저 집사는 뭐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들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쓰신 것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들을 세울 때에 정말 여기에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이 진광교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 얼마든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인 앞에 저는 신발을 벗습니다 라고 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연말이 되어지면은 사역을 배치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 아무 쓸데없는 일 하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는 것 그거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부족한 종이 이끌어왔던 섬겨왔던 우리 진광교회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모세 온유함의 리더십을 갖춰서 다음 세대를 이 여호수아 세대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